우리는 지난주에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의 상황들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 6장은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고 또 솔로몬의 성전 첫 번째 성전이고요.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죠. 주님이 성막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지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라 다윗이 큰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짓고 드리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 천막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짓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했더니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주께서 거절하시고 이제 아들의 때에서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키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정말 순수한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기쁜데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게 뭐 없어도 될 이 단어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성전 건축할 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경은 이게 그냥 우연하게 주온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을 짓는 거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것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벌써 이 성막 때부터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통치가 300년 이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통치, 다윗의 통치, 이제 솔로몬의 통치 더 합쳤더니 한 4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80년 동안 기다려서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출애굽의 도대체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뭔지를 잘 알 때에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시켰어요. 바로에게 가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출애굽을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라. 그러면 왜 그럼 출애굽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예배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출애굽의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께서 출애굽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소가 만들기 위해서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 예배가 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넘어가서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함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잘 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자,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으시려고?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처소가 성전이 아니라 처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성소에서 내가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성소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솔로몬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으로 부모가 못 지었던 그 성전을 내가 잘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왜 건축했냐? 자, 지금까지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짓지도 못한 성전을 내가 짓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 다윗도 짓지 못하는 성전을 내가 짓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야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과시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주 앞에 묻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지으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도리어 주님이 오늘 중요하게 여겼던 오늘 11절 13절까지 말씀은 그 짓는 과정 가운데 주께 나타나셔서 너 잘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지고 너무 수고를 많이 했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 잘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니,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을 짓는 건데 성전에 말씀이 없고 성전만 지어지면 무슨 아무런 꽝이야, 꽝.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건물에 속지 않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짓느냐, 얼마나 크게 짓느냐, 이건 주님의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 주님은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붙잡아야지,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짓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얼마나 크게 지으라고 이거에 전혀 주께서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조상들도 짓지 못했던 이 성전, 다윗 왕도 짓지 못했던, 내 아버지가 짓지 못했던 이 성전을 내가 짓는 욕심이 깔려있고 과시가 깔려있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껍데기 짓는 거에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반응하고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했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냐를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7장 같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51절부터 계속 읽어봐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 목이 곧은 거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봐요.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할 율법도 받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약 성경의 해석도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네 생각대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어놓고 타락합니다. 이제 계속 타락합니다.
아니 더 잘 섬기라고 세워놨는데 지어놓고 타락하면 왜 줘요 그거를? 아니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솔로몬은 계속 타락해.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아가요. 주님이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솔로몬이 너무 위대하게 되었어.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드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이게 진짜 성경이지. 솔로몬이 유명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유명하게 만들어놨어 아예. 그래서 정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거룩의 역사, 닮음의 역사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계속해서 타락의 연속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이 마음의 이 믿음의 성전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매주마다 부르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걸 원하는데 이 솔로몬이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껍데기만 다 짓고 나는 뭐 했다라고 자주장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는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그거 주께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믿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고 정말 말씀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얼마 주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자, 오늘 본문은 근데 성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자, 성막 기억나시나요? 성막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기억나시죠? 한 달 지나면 또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자, 우리 성막 50m, 25m 기억나세요? 동쪽에 문이 있었어요. 문이 몇 미터? 10m. 예. 자, 딱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었지요? 4개의 뿔이 있었고,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는 5m, 10m고 지성소는 5m, 5m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면 5m, 15m가 되는 거잖아요. 5m, 15m. 거기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 금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 여러분 분향단이 그 떡상이 있는 진설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는 거고, 이제 거기 그 성소 안에 말한 거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우리가 알지 않는 법궤, 언약궤가 있는 거고요. 자, 그 원리대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딱 2배만 해, 2배. 성소, 지성소의 2배. 자, 1절, 아까 2절이죠? 2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2절 보니까, 자, 성전이 성소가 5m, 15m잖아요. 성막의 성소가 5m, 15m인 건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걸 봐요. 자, 규빗은 50m로 하면 계산이 쉬우니까 절반으로 하면 미터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니까 몇 미터? 30m. 왜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15m니까 2배를 자, 2배. 자, 너비가 몇 미터? 20규빗. 몇 미터? 10m. 이게 5m, 15m니까 10m. 자, 그리고 이제 30m가 되어지는 거예요. 높이가 이제 30규빗이니까 15m. 높이가 몇 미터? 그러니까 높이가 아주 높지요. 성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고요.
성막과 똑같은 성소와 지성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솔로몬의, 그런데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15m가 되어지죠. 15m. 이건 30m가 쭉 되고요. 여기 10m가 되어지고요. 10m. 위에는 15m가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10m니까 정사각형이니까 뒤에 있다가 나오는데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주위에 복층으로 만들어서 복층으로 다 3층으로 되어 있고요. 다 몽땅 다 방들을 무려 한 30개나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성전의 성소와 주량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 자, 30m, 10m라 그랬죠. 자, 그럼 10m를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5m를 빼고 10m가 되어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여기가 현관이에요. 현관. 주량은 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 바깥에 있는 내용이죠. 로비라고 말하면 되겠죠. 로비가 바로 주랑이라는 뜻이고요. 성전의 그 넓이와 똑같은 거예요. 20규빗이니까 10m잖아요. 10m. 그리고 거기서는 바로 10규빗 5m가 되어지는 거죠. 10m, 5m가 현관이다, 로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10m, 30m가 되어지는 성전의 그 내부의 길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성소, 지성소의 왼쪽, 오른쪽, 뒤쪽에 계속마다 방이 있는 거예요. 골방. 그리고 위에도 1층, 2층, 3층으로. 그러니까 방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는 성막에도 없었던 4절에 보면 창문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것을, 붙박이 창을 이렇게 쭉 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5절과 6절에 골방이 이제 이렇게 쭉 만들었다고 다 있죠. 성전의 벽,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자, 이쪽은 문이니까, 동쪽은 문이니까 이제 디귿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몽땅 다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계속 옆에다가 저기 성전이 있으니까 바깥에 계속에다가 돌아가면서 다락들을 건축하고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고, 6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 중층 규빗 넓이는 6규빗, 3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 그러니까는 1층, 3층인데 1층은 5규빗,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 그러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면 더 방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는 골방의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재미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성경적이에요. 아주 조용한 건 성경적이에요. 7절에 조용하라고 나오거든. 읽어봐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하. 야, 지금 이때가 지금 뭐 이게 보통 때가 아니잖아요. 응? 보통 때가 아닌데 거의 지금 BC 966년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건축하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여기 와서 자르고 정으로 받고 망치로 두르고 도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레바논에서 갖고 오던 어디서 갖고 오던 간에 거기서 딱 재갖고 오라는 거야.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딱 갖고 와서 여기 오면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딱 준비된 거 갖고 거기다 탁 넣으라는 거예요.
조립하는 거, 요즘에 그렇게 하지요. 그 조립식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슉 해서, 전 잘 모르겠지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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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착이라는 건 벽을 말하는 거예요. 착, 착. 화장실 말하는 거예요. 착, 착. 이렇게 그대로. 이 당시에 벌써. 내가 막 성구 빨리 지우려니까 금방금방 지우는구나 이제. 자, 7절 다시 보여줘봐요. 7절 다시. 자, 다듬 가져다가 건축한 거예요. 그쪽에서 다. 얼마나 정교해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만, 기도만 가득해야지 다른 소리들이 막 불평의 요소들이, 막 싸움의 소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소리가 나와야지 이상하게 오류되게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망가져. 그러면 다. 그럼 망가져. 막 그냥 여기서 막 누구 뭐 알아달라고 하고 뭐 그냥 애기처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배웠지요? 조용히 자기 일을 손으로 힘써서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소리가 막 시끄러우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다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게 색소폰인가요? 색소폰 맞아요? 네. 야, 이 주일날에는 주께서 나팔 소리가 이제 이 주일날 이제 설교에 나오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러면 시범으로 먼저 부르셨구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퍼져갈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돌을 말이지요, 탁 뜨는 곳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서 재서 갖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준비해서 온 거예요. 준비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해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은혜가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팀이 찬양할 때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할 때는 영감 있는 찬양이 돼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즉석에서 하고 이러면 이게 뭐 안 되죠. 봉사도 마찬가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블레싱 데이도 기도로 특세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해서 하고, 그냥 오자마자 막 하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다 헌금분들 다 가져가세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다 주일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할 수만 있으면 뭐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지만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준비해서. 그럼 아무 소리가 없어. 왜 시끄러워요? 준비가 안 되니까 시끄럽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시끄럽지. 인간의 소리가 막 하는 소리가 교회에 시끄럽게 나면 이게 무슨 교회겠어.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가득할 수 있는 교회,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는 교회, 막 잡음이 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 안 되지. 안 되는 교회지. 안 되는 교회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다면, 왜? 성소지성소에서 너무 크게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이 정말 거룩한 곳이니까. 뭐 조용히 함이 거룩하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거기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쇠연장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이 쇠는 전쟁할 때 사용되어지는 무기로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무기들을 이 성전을 받들고 하는 일에, 제단을 쌓는 일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말이죠. 자, 8절에는 이제 골방들 1층, 2층, 3층이 있잖아요. 근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으로 층계를 만들어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으로 오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 당시 이런 게 다 있었을까? 여러분의 제가 어떤 집에 가보면 이렇게 다락방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요. 봤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된 거 말고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고 가잖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봐야 알지. 이 당시에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자, 이제 문제는 11절과 13절이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제 외부 짓고 내부 지려고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하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안 찾으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아이고, 너 애를 많이 쓰는, 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수고하니? 이런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 할 때 좀 잘 기억해라 하면서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고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뭐 할 때? 성전 지을 때? 아니고 말씀 붙잡고 말씀 지키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는 거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지. 왜 형에 관심이 있는 거야? 난 너에게 나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다고. 나에게. 난 너랑 교제하기 원하고 내가 너 사랑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다 일이 좋지만 정말 원하는 거 하나 있다면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말씀 들어오셨잖아. 뭘 원하세요? 뭘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성숙이 일어나고 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일어나고 이러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했더니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고 다 했다. 그리고 막 남한테 자랑만 해. 내가 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지, 내 교회를 지었단 말이지, 이 얘기만 자꾸 하고 본인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꽝이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졌다면 더 사모해야지. 더 사모해야지.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꿈에, 한번 따라해봐요. 꿈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그 꿈대로 한다면 이렇게 돼야 돼. 성경은 막 열심히 딱 하고 주님이 펑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주면 안 되고, 솔로몬 너 너무 수고 많은데 내 소원이 무엇이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게 꿈이잖아, 꿈. 주님이 내 소원이라고 묻지 않으셔. 말씀을 경고를 줘. 경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다른 거 헛것 붙잡으면 안 돼.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본적인 말씀으로 굳건히 딱 서면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고 뭘 하다 보니까 자꾸 요란하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예배 때마다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요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건 우리 예배예요. 제가 거의 매일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예배 때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똑바로 준비하고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죄송해요, 찬양할 때 찬양 다 열심히 하고 예배 때 다 졸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또 찬양을 열심히 다 해. 그리고 설교 시간 또 다 저 나가 있어 또. 그리고 기도할 때도 들어와서 또 찬양이. 그건 완전히 꽝이죠, 꽝. 그건 꽝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봉사하는 거 주님이 원하지도 않고 저도 원하지도 않아요. 다 오셔서 여기 집중을 하고. 솔로몬이 하는 게 묻질 않아요. 성전을 짓는 게 문제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과정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거. 이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거는 꿈이었어요. 꿈을 자꾸 따라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성전을 지으니 그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 되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자신은 솔로몬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또 레바논의 백향목 도움을 받아서, 또 시돈의 사람들의 기술을 받아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육적 성전을 짓고 영적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안 돼. 솔로몬은 육적 성전을 짓고 영적 성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영혼을 살라고 성전을 지었는데 지은 다음에 기도를 안 해. 지은 다음에 간절함이 없어. 지은 다음에 전도를 안 해.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안 찾아. 그리고 지은 것만 자랑해. 꽝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라니까. 나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잘 세워지기를. 이 건물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주님 만나는 예배당이 돼야지. 주님 만나는 예배당이. 말씀과 상관없는 건축은 안 된다. 말씀과 관계없는 건축은 안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붙잡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 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네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과업을 성취한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3층 건물을 짓고 왔잖아요. 저 거의 그 당시에 정말 전국,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과거에 무슨 3층으로 뭘 지어놨더니 그때 55개 지회 중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막 잘 지어놨다는 등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과시하고 막. 거기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걸 드러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에 주께서 관심을 가지시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게 문제라고. 돈으로만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짓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쳐야 되고 기도로 쳐야 되고. 아멘이죠? 당연하죠.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15절에 보면 그 돌들을 백향목 나무로 다 쌓아요. 그리고 20절에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금으로 내부 외부를 다 입혀요. 그러니까 온통 다 금이에요. 다 금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거기 맞아요. 20절 거기 지성소는 가로 20규빗, 세로 20규빗, 높이 20규빗.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도 네모, 여기도 옆에도 네모. 거기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예요. 10m, 10m, 10m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온통 다. 여기만 금이 아니라 여기도 금이고 여기도 다 금이고 여기도 여기 다 금이고 다 금이고. 그것이 20절, 21절, 22절에 나온 거예요. 자, 27절 말씀해 보면 자, 이제 시은좌 속죄소라는 거 기억나세요?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법계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시은자라고 하지요. 천사가 이렇게 그룹들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 솔로몬 성전의 그룹은 이 천사가 그룹이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작은 게 아니라 또 엄청나게 커. 그래서 옆에 벽에 닿을 정도. 두 그룹이. 전에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날개가 쫙 펴갖고 저 끝까지 다 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두 그룹이 27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짓냐면 7년 동안 짓는 거예요. 7년 몇 개월이죠. 그리고 그 졌던 숫자는 지난주에 말했죠. 18만 3,300명. 무려 이 일을 위해서 18만 3,300명이 동원되어서 이것을 7년 동안에 18만 3,300명이 7년 반 동안에 이 성전의 건축을 지은 거예요. 네, 여기 기둥 하나 있죠? 여기 기둥 하나 있는데 이 기둥은 바깥에 있어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바깥에 있는데 이 기둥은 보통 기둥은 뭐지요? 뭘 이렇게 받치는 데 쓰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은 아무도 받치는 곳이 없어요. 그냥 기둥만 쫙 있어. 바깥에 두 개가 얼마나 높은지. 이 기둥만 9m, 둘레가 5m, 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5m 되겠죠. 들어오는 입구에 현관에 두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죠. 보아스와 야긴. 다음 주에 계속할 겁니다. 야긴의 뜻은 뭐냐? 야긴 떨어지다. 그가 세우신다. 너무 아름다워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보아스는 뭐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찬양팀도 있고 많이 있겠죠. 두 기둥.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게 잘 세워져 가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은 나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껍데기에 너무 유혹받지 말고 내용이 잘 충실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